우리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이 말씀은 사실 좀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쉬운 말씀은 아니지만 쉬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말씀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세대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현재의 교회들에게, 가장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특징지어서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들었고, 이제 오늘은 이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을 텐데,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또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을 누리고 또 아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은 서머나 교회의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8절 말씀에 보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때 사자는 라이언이 아니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어흥 사자 아니고요. 이때 사자는 말을 대신 전하는 자예요. 그 교회 공동체의 대표일 수 있고, 그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말씀을 편지를 읽는 사람일 수 있고,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입니다. 이 목회자에게 편지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하시는데, 바로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하면서 편지의 내용을 말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각 교회의 첫 번째 서두에 어떠한 분이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에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죠. 이것은 1장 12절에 사도 요한이 몸을 돌이켜서 이 나팔 소리처럼 큰 음성, 나팔 소리같이 큰 소리를 들으려고 음성을 들어 돌이킬 때 그 음성의 형체를 봤는데요. 그 형체 중에 하나만을 가지고 했지만 사실 이 하나가 이 형체의 전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부분이지만 전체를 포함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조금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이야 할 수 있는데, 1세기 유대교에 있었던 해석 방법 중에 하나가 미드라시 해석 방법인데, 이 미드라시 해석 방법은 이렇게 전체를 하나로, 많은 것을 부분으로,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이 해석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봤을 때, 이거는 우리 유대인들이 쓰는 방법이지, 하나님은 이 하나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전에 나와 있던 모든 걸 포함하는 예수님이시구나. 유대인들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때의 그 사람들의 해석했던 방식이 익숙하진 않지만 느낌을 좀 가져야 돼요. 2장 8절 말씀에 서머나 교회 편지하라라고 했을 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사신 이 예수님은 그 전에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이제 알아야 합니다. 자,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때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또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사용하세요. 한번 봅시다.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말씀. 1장 8절 말씀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자, 이때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 혹시 알파카 좋아하세요? 알파카? 전혀 상관없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처음 글자예요. 알파, 오메가. 알파카에 웃으신 분이 한 분 있군요. 네. 오케이. 자, 알파와 오메가인데 혹시 알파카 뛰어다니는 모습 봤어요? 알파카 뛰어다니는 모습 진짜 귀여워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 여러분 지원 많이 해주세요. 동아리 활동 이제 세 명, 이제 한 명 지금 고민 중에 있고 2명 찾아주면 바로 성찬이 한다고 지금 손등. 오케이 좋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인데 이 말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가 않지만 이 당시에 황제에게 사용했던 단어 디오클레누스, 디오네시우스. 제가 이 황제 이름을 까먹었어요. 근데 그 황제 때부터 황제가 신격화해서 자신을 숭배하도록 만든 황제가 있어요. 디오클레니우스.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의도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글자 문자를 갖고 표현한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말은 디오클레니우스가 쓰기 이전, 아주 한참 전에 이사야, 이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단순히 시간의 처음과 시간의 마지막이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시간의 처음이다라고 하는 걸 통해 창조주가 되신다. 시간의 마침이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심판주가 되신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벙 뛰어가지고 어디 멀리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역사 가운데 완전히 주권자가 되신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게 바로 8절 말씀입니다. 2장 8절 말씀에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는 서문학교의 상황이 아주 지금 멀리 있어요. 제가 서두에 이렇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할 때마다 이렇게 야금야금씩 이제 먹으면서 접근하는 이유가 있는데, 2000년이라고 하는 공백을 거슬러 가야 돼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서문학교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사실 이걸 머리로 알 수도 없어요. 가슴으로 느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느끼려면 갑자기 한 번에 이게 접속이 되지 않아요. 갑자기 한 번에 내가 1세기 그 당시에 서문학교의 소아시아에 있었던, 특별히 서문화 지역에 있었던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디오클레니우스가 자신을 이제 신처럼 숭배할 것을, 황제 숭배 운동이 그때부터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의 배경이에요. 요한계시록은 90년에서 95년 쓰였는데, 그때 당시 황제가 디오클레니우스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을 가리켜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거를 거부하면 죽임당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이, 성령님께서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가리켜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목사님 처음과 마지막 알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강조하세요? 이제 중요한 거 알겠어요.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이 말을 들었던 성도들은 이 말 자체가 너무나 큰 위로였다라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라. 숭배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목이 따였어요. 그냥 죽임당했어요. 십자가 끌려갔고 화형당했고 그냥 죽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너 예수님 믿어? 그럼 너 그냥 너 나쁜 X야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공정한 재판 없이 죽일 수 있었어요. 황제를 거부한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가리켜 처음과 나중이다, 이 말은 참되신 시간의 주인과 역사의 통치자는 예수님이시구나, 이 말은 너무 어마어마한 위로였습니다. 디오클레니우스 황제가 아니라, 황제 따위가, 사람 따위가 아니라 참된 주권자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분은, 이것도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하면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계시다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처음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이다, 죽고 사시면서 하나님의 칭호를 취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예수님이 이 8절 말씀에 여러분 혹시 카카오 80% 이상 초콜릿 먹어본 적 있어요? 맛있어요? 쓰죠? 고농축. 지금 이 8절 말씀이 사실 엄청난 무게가 있어요. 우리가 기분 좋게 오늘 어떤 말씀, 그렇구나, 너무 기분 좋은데 오늘 요한계시록 기분 좋아, 아주 가볍고 아주 경쾌한 말씀이었어, 이렇게는 언제부터 그렇게 볼 수 있냐면, 그 말씀은 19장 초반부랑 21, 22장 가면은 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이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된 샘물이 흘러 넘치는, 거기 가면 그걸 느낄 수 있는데, 적어도 이 2장과 3장, 4장과 5장, 6장부터 16장 이 심판이 있는 이때는 무게가 느껴지는 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보도록 하죠. 8절 말씀에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부터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데, 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안다. 뭘 아시냐면 환난과 궁핍을 안다.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서문학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실상은 내가 어떤 자라고 하시죠? 부요한 자다.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서머나교회에 왜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했냐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고립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사회생활 자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더 나아가 죽임까지 당했던 상황에서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불이익 당한 적 있으세요? 혹시?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인내했다, 내가 참았다, 혹시 있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적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적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적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방송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험 대상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침에 오늘 교회 오면서 운전을 하고 오는데 분명히 다 빨간불이에요. 다 빨간불이고 저는 비보호 우회전을 했어요. 초록불도 아니었어요. 횡단보도 초록불 아니었고 법규를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지킨 상태에서 비보호 우회전을 하고 가는데 그 다음에 신호가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좌회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1차선으로 차를 붙였죠. 근데 갑자기 뒤에서 막 크락션이 막 울리는 거예요. 빵빵빵 하고 애기처럼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갑자기 옆에로 제 옆에 딱 쓰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제가 1차선 들어가다 말고 다시 이제 2차선을 이제 유지를 했는데, 오토바이가 제 옆에 나란히 가면서 저를 보면서 눈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뭐라고 말했을까요? 멍멍멍 막 이렇게 했겠죠. 멍멍, 야이 뻥멍아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뭐라고 눈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눈으로 말해요. 눈으로 말해요. 뭔지 알죠? 눈으로 말해요. 눈으로 엄청 말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제가 손인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운전했어요. 제가 예수님 때문에 참았어요. 사실 참았다는 표현보다 사실 이게 참는 게 좀 이게 쉽지 않은데, 운전하시는 분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괜히 막 운전할 때 그렇게 쳐다보고 가면 왜 쳐다보지? 그 남자였는데 남자인데 나를 뭐 이성으로 느껴, 뭐야 왜 나 쳐다보고 가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재미없죠? 네. 그래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이 없지 않을 거예요. 우리 준호 있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됐던 그런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동주 있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 사람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서머나교회의 상황은 우리가 느꼈던 거에 훨씬 더 많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임 당하는 것도 알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도 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실상은 참으로 정말은 너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이 어려움 당하고 배고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부요한 자다.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게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9절 중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지금 어떤 사람이 서머나교회에게 환난을 주고 궁핍하게 하는지 알 수 있는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에요.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거든요. 예수님을 유대인으로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다른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보다 좀 특권 같은 게 있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보다 좀 장자권 같은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태신앙 있죠, 모태신앙. 그리고 세례를 나중에 받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모태신앙이 아닌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받은 자가 아니라 이제 학습을 통해 세례를 받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묘하게 모태신앙자들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 중에는 우월감을 갖고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게 예수님의 혈통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당시에 서머나교회 이방인들, 서머나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환난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9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아는데, 근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모임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생각해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자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졌지만 지켰지만 행했지만 하나님 말씀의 정수 내지는 하나님 말씀의 뿌리, 하나님 말씀의 기초, 하나님 말씀의 중심, 생명에 여겨지는 그 뜻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이 말씀 아니고 1장 16절, 1장 18절 말씀. 제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과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이니라. 이 말씀 들어보셨죠? 혈통과 육정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혈통이고 육정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는 집단이었어요. 피로 인한 혈통에 의한 집단이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름대로 사랑해서 지켰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탄의 회당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심은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사탄의 회당이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킨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환난과 궁핍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상황인지 여러분 조금씩 이제 아실 겁니다.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데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10절 말씀 중반부에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때 시험 받는 게 뭐 토익고사, 토익 시험 보는 걸까요? 아니겠죠. 네, 그런 거 아니겠죠. 시험 본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의 시험이 아닐 거예요. 이때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배교하게 만드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교하게 만드는 죽음이었어요. 순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당하고 아주 잔인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때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진짜 1일부터 제 10날까지 환난 받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갖고 있는 상징성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10 자체에 대해 집중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많은 기간이 아니에요. 10일이라고 하는 한정된 기한까지 이 박해와 환난과 고난과 궁핍과 어려움과 이 힘겨움과 이 시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원어로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원어로 보면 기누, 피스토스, 아르키, 사나투. 기누라고 하는 단어는 명령법이에요. 명령법. 현재 명령법이어가지고 반복적인 걸 가르쳐요. 반복적으로 되라, 반복적으로 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피스토스는 이제 형용사인데 믿음으로란 뜻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반복해서 해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느 때까지냐면 아르키라고 하는 단어와 소유격을 취하는데 아르키 소유격, 아르키 사나투는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해라.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해라. 죽을 때까지 어떤 걸 신실하고 어떤 걸 믿음으로 하라는 것일까? 그 말은 8절과 9절 말씀 또 10절 말씀에서 인내입니다. 인내. 궁핍하게 되고 환난을 당하는데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조차 실상은 부유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어려움이 오고 사람이 죽임당하고 괴로운 상황이 반복되지만 그런 상황에조차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 흔들림 없이 의지하고 흔들림 없이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 그거를 가르쳐서 너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당하고 궁핍하지만 실상은 부요하다.
실상은 부요하다. 육체는 어렵고 내 배는 줄이지만 핍박과 박해를 당하지만 진짜 내 영은, 내 심령은, 내 생명이라고 여겨지는 내 정신은 부요하다. 부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부요함의 이유는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해라. 신실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께.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이 관은 이제 이기는 자가 받는, 그 당시에 이기는 자, 이 승리하는 자가 받는 이 면류관을 가리키고요. 생명의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잘 인내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죽을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는 자, 궁핍과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박해와 힘겨움 가운데조차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신실한 자, 예수님을 향해 의지하는 자,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긴 자, 바로 그 사람을 가리키죠. 그 사람에게 생명의 관을 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며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동시에 성령님이 되신 것을 또한 알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그 가운데 죽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는 권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성의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시대 박해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눈치 보이는 시대예요. 제가 예전에 머리를 우리 윤덕주 전사님이랑 똑같이 해갖고 와가지고 참 개인적으로 좀 속상했는데 너무 짧아져가지고요. 머리를 많이 길렀어요. 많이 길러서 이제 미용실 갔는데요. 미용실 갔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진짜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막 부산에서 또 막 확진자 300명 나오고 막 또 막 어디 15명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말을 안 듣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막 이러는데 제가 그때 무슨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저 목사인데요. 사실 그거 아닙니다.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좀 불합리하고 좀 어렵긴 하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직해야 하고 성실해야 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화가 나도 누군가를 미워해도 그러하지 않아야 한다.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양심이 막 이제 소리를 지르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장 진정성 있고 가까이에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 삶의 목적에 대한 수정이 막 일어나요. 내가 살고 싶어하는 삶이 있고 내가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 조정이 막 일어납니다. 내 삶의 목적이 서서히 바뀌어져요. 내 삶의 목적은 큰 집, 좋은 차, 안정된 노후, 건물주, 내 이상을 실현하면서 사는 삶, 거기에서부터 서서히 이 저면에 깔려 서서히 바뀌어요. 예수님 알아감. 성경이 뭐 말하고 있지? 성경이 말씀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은 이거야 라고 여겼던 부분 다시 한번 탐독하면 몰랐던 게 보여요. 내 삶에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지? 내가 신앙한다라고 하는 건 뭐지? 하나님 내게 어떤 걸 원하시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뭘 가리키며 하나님과 사귐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무엇을 말하는지, 여기에 대해 목마름이, 여기에 간절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서서히 바뀌어져요. 이 말은 어디 수도원 가서 기도원 가서 이제 기도만 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 자체에 대한 변화는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대로 직장 생활 할 거고, 그대로 취업 준비할 거고, 그대로 학업 생활하고, 그대로 진학 준비할 거예요. 근데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중심이 달라지죠. 나를 중심으로 할 때 비틀대고 좀 힘겹고 어렵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해갈 때 흔들리지 않음을 느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풍랑이 일어도, 괴로운 힘겨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음을 누립니다. 마치 서문학교의 성도들처럼. 우리 신성의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에요.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도 같은 주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서문학교에만 비단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고난을 예고합니다. 야, 너희가 마귀가 너희를 옥에 던져서 시험할 거야. 너희 중에 몇을 던져서 시험할 거야. 여기 우리 지금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영식이가 잡혀갔어요. 만약에. 근데 그 옆에 또 영준이도 잡혀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있던 준호까지 잡혀갔어요. 여러분 좋아요? 슬프겠죠? 레크레이션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로를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별로 안 친하니까 별로 잘 안 친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간다. 시험 당하는데 이 시험은 죽임 당하는 시험이에요. 예수 믿는 건 죽임을 당할 건데 10일 동안 일정 기간 동안에 그게 일정 기간이 30년인지 100년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짧은 기간,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닌 동안에 시험을 받는데 지금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병원도 못 가고 나라에서 받아야 할 것도 받지 못하는 이 성원학교의 상황, 길드에 가입도 못해서 이 매매 자체가 안 되는 상황, 굶주리고 궁핍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뺨 맞고 매 맞는 건 일수, 끌려가 죽임당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야 좀 참아 이제 다 끝났어가 아니라 야 10일 동안 너희가 시험을 당할 거야.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처럼 믿음으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라.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죽음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라. 예수님 권면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라. 서문학교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싫어요, 나 못해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궁핍을 자처하더라도, 환난을 자처하더라도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느꼈을 때도 내 안에 부요함을 느꼈거든요.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거해도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죽을 때까지, 죽음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할 때,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 때 내 마음에 생명의 관 주시는, 생명 주시는 그 부요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서문학교의 사람들은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는 예수님 또한 같은 예수님이며 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또한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박해 시대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우리에게 전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함으로 청년회 때 열심히 한 다음에 나중에 시간 흘렀을 때 10년, 20년, 50살 되고 60살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 됐을 때 내가 그때 열심히 했지, 그때가 참 좋았어, 라떼는 말이야, 초코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청년회 때에 영원히 샘솟는 신앙의 원동력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50살 됐을 때 라떼는 말이야 이거 아니고 계속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